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절서부터 20절까지. 1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제법 시원하지요? 좀 시원해졌어요. 너무 덥다가. 겨울은 좀 쳐야 되는데 그동안 좀 따뜻했고 이제 좀 겨울 날씨를 회복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러분 잘 또 미리부터 준비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지켜오는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위원회를 조직하고 본격적으로 선교를 한 지가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족의 발전을 이루어서 힘있게 선교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선교위원들 감사드리고요. 또 온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물질에 헌신하시고 또 기도에 헌신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로, 선교는 왜 해야 되는가? 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주님의 무엇이기 때문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이거든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교도가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너희는 뭐하라?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은 행해도 되고 행하지 않아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행하면 좋고 행하지 않으면 괜찮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은 행하면 복이고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라는 명령은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인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에 있다고요? 구원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바로 알고 행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지만, 사명을 망각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도둑을 지키려고 개를 한 마리 사왔어요. 근데 그 개가 아주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주는 대로. 그래가지고 살이 포동포동 찌고 또 어른 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개는 도둑 지키는 게 사명이 아니라 먹는 게 사명이에요. 저녁에는 잠만 쿨쿨 자요. 그리고 해만 뜨면 먹을 거 달라고 계속 짖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주면 또 막 주인한테 대들어요. 그런 개는 갈 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좀 괜찮지만, 예. 자,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 그래, 너희들 그냥 예수 적당히 믿다가 구원받으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소요리문답 일문일답.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때 영광을 얻으시고 가장 기뻐하시느냐? 그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자,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리 다른 일을 잘해도 선교하는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못하면 그 교회는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선교의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는 선교의 빚진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총회 충청협의회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충남 공주에 있는 선교사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아직 이제 기념관을 이렇게 다른 건물로 짓지는 못하고 건물을 임대해서 지하에다가 이제 전시만 해놓은 그러한 기념관입니다. 거기서 놀라운 내용의 선고 보고서를 읽게 됐어요.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어느 교회에 파송을 받고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 부부는 충청남도 공주를 기점으로 해서 그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선교를 하면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는 일제 이런 통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빨리 광복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졌어요. 우광복. 그리고 올리버와 로저라는 두 딸을 낳아서 이제 3남매가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1906년도에 충남 논산 지방에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요. 부흥회를 인도하고 공주로 돌아오는 길에 막 소낙비가 내리는 바람에 시골에 가면 상여집이 있거든요. 상여집에 들어가서 비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장티푸스, 장질부사를 걸린 거예요. 연병이죠. 이 병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상여가 전날 그 장질부사 연병 걸린 사람을 이제 초상을 치르고 거기다 놔서 그 균이 이제 전염된 거예요. 당시는 의료 시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사모님이 아이 셋 데리고 혼자 과부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년 후에 그 사모님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다시 이제 공주로 왔어요. 남편이 하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와가지고 여성 교육에 헌신하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3개를 세웠는데 명선 여학교, 또 강경 만동 여학교, 논산 영화 여학교, 이렇게 3개를 설립했고 공주 지역에서 47년간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두 딸도 이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요, 이 올리브라는
이 딸이 11살 때 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남았는데, 이 아들 우광복은 공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나오고 또 미국으로 들어가서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있는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때가 바로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직후입니다. 우리가 광복을 맞은 직후에 그렇게 우광복이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미국의 하지 장군이 이제 군정관으로 신탁 통치를 하고 있던 시대인데, 그 당시 미국 군정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지인이 이 우광복, 이제 선교사님 아들을 그 하지 장군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장군의 참모가 돼가지고 한국 정부 수립에 적극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 장군이 우광복에게 부탁을 해요. 자네가 한국 실정을 너무 잘하니까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만 좀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우광복은 선교사님인 엄마와 같이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50명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 48명이 기독교인을 추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요소마다 기독교인들이 들어가게 돼요. 기독교인이 문교부 장관이 돼서 미션을 타파하고, 또 기독교인이 국방장관이 돼가지고 군목제도를 마련해서 또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고, 그리고 재헌국회의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들이 아주 다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재헌국회 속기록 첫 장을 열면요, 첫 국회가 기도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 국회의원에 들어가 있었는지, 또 이승만 대통령 자체가 또 장로에 있었으니까요. 당시 국회의원이면서 목사인 이윤영 의원에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우리가 개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때 기도문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오늘 있게 하심을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사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게 하시고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시하게 된 것을 저희들 진심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여, 남북이 돌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런 기도로 국회를 개원한 나라입니다. 이때는 기독교인이 우리 한국 전체의 5%도 안 될 때입니다. 그러나 윌리엄스 선교사님이 아들 우광복을 통해서 추천한 50명의 기독교인들이, 48명의 기독교인들이 학 분야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친 결과 그 후에 20년 만에 5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고, 또 30년이 지난 다음에는 1000만 명의 기독교 성도가 되는 기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광복은 1994년 87살을 일기로 하나님 앞에 갔는데요, 소천하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11살 때 죽은 여동생 올리브가 묻혀있는 그 공주 땅에 그 올리브 옆에 나를 묻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공주 영명동산에 그 동생과 같이 묻혀있어요. 무덤이 이제 거기 있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척박한 땅, 그 당시에 이 땅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너무나도 어둠이 짙은 이 땅에 그들이 와가지고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선교사로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여성 운동에 앞장서서 여학교를 세우죠.
이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한 여성 중에서 유관순 여사가 있어요. 지방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이화학당에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우광복을 통해서 대한민국 건국시에 막대한 기독교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력으로 한국이 복음화되고 한국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잘 믿는 나라, 또 잘 사는 나라, 복받은 나라가 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이와 같이 선교사님들의 순교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에 의하면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약 5,000명 정도의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우리 한국에. 미국에서 파송하고 호주에서 파송하고 유럽에서 파송하고 엄청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하고 또 희생하고 자녀들까지도 희생하고 그러면서 세운 나라가 우리 한국이고 또 한국 기독교입니다. 그분들 덕분에 여러분과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들의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선교사를 계속 파송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도 세계 만방에 어둠 가운데 사는 그러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세 번째로, 선교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하면 뭐를 받기 때문에요? 복을 받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해 주신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게.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준다는 이 모든 것은 뭘 말할까요? 의식주 문제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풍족하게 채워줄게. 그러나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선교사로 파송돼서 직접 가고 또 가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마. 할렐루야. 선교는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교 많이 하는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로마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영국이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 중심이 영국이 됐을 때는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 아닙니까? 미국이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미국, 그리고 두 번째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 참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나라는 환경으로 보면 잘 살 수 없는 나라예요. 자원도 부족하고요, 인구 밀도도 높고, 또 주변국들이 다 강대국이라서 우리가 그냥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쫙 끼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살거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선교하기 때문에, 또 선교하라고, 지금까지 선교를 잘해왔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앞으로 더 선교하라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힘이 있어야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는 다 재정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힘있게 하신 거죠.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복음이 들어온 지 1000년이 넘는 나라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하고 미국보다도 우리가 더 앞서게 될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더 축복하시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또한 부흥하지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선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지금 당장 할 일도 많은데 또 우리 주위에도 또 우리 한국에도 도와야 될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꼭 그렇게 해에다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선교비로 쓴 금액이 2억 2천을 순수한 선교비에 썼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 예산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니에요.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제 최선을 다한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많이 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왜? 복을 많이 주셔야 또 선교를 더 하니까요. 안디옥에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단일 교회로서는 그 교회가 아마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지 않은가 싶어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든 게 선교 중심이에요. 그래서 한 목장에서 선교사 하나씩을 파송해요. 여러분, 한 목장에서 그러면 선교사 하나 파송하려면 최소한도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씩 정기적으로 보내야 돼요. 이 일을 한 목장에서 해요. 이러면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넘치고 교회가 부흥되고 산 증인들이 나타나고, 선교는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선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가 정식 발족된 것이 이제 1989년도 후에 꾸준히 발전해 왔지요. 그리고 지금도 발전해 나오고 있고요. 우리 교회 선교는 어느 교회보다도 힘있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적으로 잘 선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두 분야로 나눠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첫째는 국내 선교지요. 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교회는 흩어지는 거예요.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것, 이게 이제 교회 본질입니다. 가야 돼요. 우리는 먼저 이웃에 있는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해도 이자리 교회나 또 농어촌 교회나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물질로 돕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복음화시키는 일을 같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지기관들을 보조하고 또 지교회를 세워서 복음의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내 선교를 이런 방향으로 하게 된 거죠. 우리 교회가 미자리 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한 것이 이제 89년인데, 이 89년에 선교회를 조직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30개 교회만 돕게 해주세요. 미자리 교회, 시골교회 30교회만 돕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5년 만에 1994년도에 30개 교회를 돕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제 50개 교회를 돕게 해주세요. 60개 교회를 돕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구성전에 있을 때 5, 60개 교회를 돕다가 이제 이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계속해서 20개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건축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좀 주춤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있기 때문에 좀 주춤하게 됐고, 그래도 조금씩 늘려서 지금은 70개 교회, 또 우리가 후원하는 또 선교사님들이 약 30개 처에 그러한 또 후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매년 12월 달에 선교위원회 총회를 하는데, 큰 교회에서 보조 신청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2020 비전은 2003년도에 세운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2003년도에 앞으로 2020년까지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자. 그래서 6가지 비전은 7가지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마지막 7가지 비전은 100교회를 보조하고 단독 성사 10가정을 파송하고 지교회 10교회를 설립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 온 거죠.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단독 선교사는 이제 2가정을 파송했고, 그 다음에 지교회는 몇 개요? 5개 처를 우리가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100교회 보조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약 60개 내지 70개 정도의 교회를 보조하고 있고, 그 대신 우리가 2가정을 파송했지만
이제 협력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파송은 안 했지만 선교사들에게 협력하는 선교사는 약 30개처를 우리가 협력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건축하면서도 건축한 후에 재정적 부담이 클 때도 선교비를 끊지 않고 계속 보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를 남은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교회를 5개나 또 세워서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부흥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계 선교를 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했죠.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떤 민족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각곳에서 선교사를 요청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선교사들도 잘하지만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요, 어디 가든지 잘 적응하고 또 복음의 열정이 뜨겁고 이 사명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한국 선교사는 어디든지 환영, 어디든지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 한국에는 26개의 선교부와 108개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통계에 의하면 약 2만 8천 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세계에 파송되어 있어요. 약 3만 년 시대가 이제 곧 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한국의 26개 선교단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선교단체가 바로 우리 합동 측 세계 선교회 GMS죠. GMS에서 한 선교단체에서 2,500명을 우리가 파송을 한 것이죠. 이것은 세계에서 두 번째,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파송한 선교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이 선교의 비전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500명을 파송했는데 우리 합동 측 총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약 12,000교회입니다. 그 12,000교회에 15%만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15%가 2,500명을 파송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부에서는 5,000명 선교사 파송을 목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만 선교의 삶을 가지고 파송을 해도 5,000명 시대를 금방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이 파송을 한다면, 우리 교단도 파송하고 다른 교단도 파송한다면 우리는 미국을 앞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주실 목적이 2060의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구성전을 가지고 구성전 시대에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더 지속적으로 열심히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선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선교를 통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선교의 비전이 없는 교회는 교회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고 했고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이 선교사는 두 가지지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는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실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는 뒤에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 여러분은 지금까지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어촌 교회 그 오지에 직접 가서 선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여러분들도 직접 그곳에서 선교를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계 만방에 또 그 오지에 선교사로 파송될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들을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올 2017년도 역시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선교헌금을 작정합니다. 오늘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대학부, 장년부 모든 부서가 작정에 참여해요. 오늘 선교비를 작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인이라면 많고 적으면 형편대로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정하는 것은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월 달부터 2017 2월 달부터 2018년 1월 달까지 12개월 동안 하는 것을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여러분 형편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새롭게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꼭 작정을 해야 되나요? 뭐 안 하고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작정을 해서 얼마가 나오는 것을 알아야 이 선교위원회에서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잘 선교를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은 80% 이상이 선교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도 좀 어렵지만 우리가 선교의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정액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그대로 해도 되고요. 또 어려우면 줄여서 해도 됩니다. 또 새로 하시는 분들도 아주 적은 것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